고난주간 3일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신실하게 또 진실되게 이 고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본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저장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뇌가 기억을 하지만 그 뇌의 기능의 시작이 바로 눈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모습이나 인상들을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불 한우처럼 큰 눈망울, 그리고 광어회처럼 하얀 피부, 또 대학 찰옥수수처럼 고른 치아, 그리고 미역처럼 찰랑이던 머릿결,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예쁘지만 그 당시 그때의 아름다움은 아직도 저를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세월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면 우리는 눈에 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눈이 마치 카메라가 찍은 것처럼 인생과 세상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 나아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또 많은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잘못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을 흐려버리게 되고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편식하는 음식도 그렇잖아요. 당근이 몸에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냄새나고 이상한 맛이 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당근은 이 콜라보다도 못한 음식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근을 싫어하고 콜라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진리임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 말씀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거짓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안락과 평안함 그리고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쫓고 있는 인생인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으로 오늘은 이 가룟 유다의 일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못 들었지만 맞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 세상의 것을 택한 사람, 그 타이틀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지요. 도대체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여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의 관심과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그릿요시라고 하는 유다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선택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었는데 마태를 제치고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실 전공으로 보자면 세리 출신인 마태가 이 회계를 담당해야 맞는 것인데 그를 제치고 이 가룟 유다가 회계를 담당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또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큰 활약을 보여주는 장면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처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마다 각각 존재감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딱 한 번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룟 유다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반드시 나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바로 전날에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느 한 집에 머물러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식사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비싼 향유 기름을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인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지만 평행본문인 요한복음에서 볼 때에 나사로와 마르다의 이 남매인 마리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밥 먹다 말고 한 여인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비싼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이 행위를 보고 다들 놀랐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부었던 그 기름입니다. 그 기름의 값이 3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노동 임금의 1년치를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싼 기름이었습니다. 그 기름을 조금도 아니고 한 번에 다 예수님 발에 붓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각각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발을 닦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 있었고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그 생각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 입성 전부터 죽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에는 고통스럽지만 인류를 위하여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사명에만 몰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부었던 그 기름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장례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인의 행동이 얼마 뒤에 있을 자신의 장례식에서 사용될 자기 몸에 바를 그 기름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건을 바라봤던 그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던 한 인물이 있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서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것을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곳에 사용하고 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본다면 유다는 상당히 박애주의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이 넘치고 섬기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돈에 있었습니다. 돈 욕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돈을 내 소유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진짜 마음의 속내에는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룟 유다의 시선은 물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신앙이 아니라 또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어느새 돈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도 돈에 있고, 취업을 잘해야 하는 것도 돈에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 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다 돈입니다. 돈이 전부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인격적이고 그 사람의 내면이 단단한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명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짜리 인생인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시선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가룟 유다가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돼요. 자신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데, 이후에 생각한 계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모든 시선이 물질로 사로잡혔던 이 유다는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돈을 받고 팔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은 30세겔은 그 당시로 송아지 6마리를 살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은 30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키우는 황소가 이웃집의 종을 박아서 죽이게 했다면 그 황소의 주인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은 30을 주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를 보면은 사람을 바치기로 서원을 했을 때에 사람 대신 돈을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남자의 속전은 은 50이었고 여자의 속전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몸값으로는 아주 치욕스러운, 굉장히 치욕적인 몸값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은 30세겔은요, 당시 송아지 6마리를 살 수 있었던 가치였고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었던 가격이었습니다. 황소가 옆집의 종을 죽였을 때 보상해주는 것이 은 30이었고 성인 여자가 서원하는 값이 은 30이었다면 예수님께 매긴 이 30이라는 몸값은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몸값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 대제사장이 제시한 은 30에만 눈이 먼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여인의 향유, 그 기름을 돈으로 모았던 가룟 유다의 시선이 결국 이 사건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에 배신자라고, 세상에 눈이 먼 자라고, 돈에 눈이 먼 자라고 수없이 욕하지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뒤늦은 후회를 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게 되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은 30을 돌려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말 그대로 쇼부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이 유다의 말을 귀등도 알아듣지 않아요. 거래 끝! 반품 사절이라고 외치면서 유다를 쓰레기 취급하며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돈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풍족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돈을 쫓아 살아왔던 인생인데 행복하기는커녕 그의 인생은 쓰레기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에게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절망감이 그를 휘몰아치기 시작해요.
뒤늦은 후회와 자책으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의 물질입니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좋아 보이고 나를 빛나게 하는 것들, 그러나 돈을 쫓았던, 세상의 것을 쫓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12제자가 된 이후에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 동안 이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았던 것은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던 것과는 다르게 그는 자신의 것을,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다면 아마 그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추구했고 세상의 물질을 더 바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진짜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다른 무언가를 쫓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불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갈등하는 이유,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 이유, 사회 간에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각의 다른 시선을 가지고 각자 원하는 것을 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바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쫓고 계시나요?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구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 세상의 것에 있다면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추구했던 그의 모습. 예수님 곁에 늘 머물렀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 있지요. 주일이면 교회에 있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우리의 몸이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쫓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있다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방법에 있다면 그게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마태, 누가 세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이 유다의 배반의 이야기는 줄거리는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세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복음서가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 여러분, 12제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다른 11사람과 같이 주님께 택함받고 주님과 같이 일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자였어요. 그만큼 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많은 사랑을 보았고 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렸고 주님과 많은 대화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 한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은 왜 유다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이야기를 쓰면서 이 12제자 가운데 하나, 12제자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강조했을까요? 배반자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배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들도 이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는, 주님을 멀리 떠나는,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하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늘 염두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꿈꾸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러한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한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함께 하고자 했을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불어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둘 때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영광의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시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마음, 예수님께서 쫓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보고 함께 구하며 함께 쫓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